예전에 교육전도사 때에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부터 시작하여서 애국가를 4절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니까 얼마나 갑자기 놀라서 그때가 생각나는지요.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붕해를 마쳤습니다. 붕해를 마치고 난 후에 현수막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수막을 만들면서 부산문현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가 뭘 위해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정은혜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런 쪽으로서 디자인 그림을 해주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몸인데 그 안에는 팔, 다리, 목, 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와 겉에서의 부산문현교회하고 목장이 장기인데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디자인을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드렸죠. 그래서 부산문현교회, 우리는 부산문현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앉으신 것은 목장별로 앉았습니다. 목장과 교회 별개인가요? 아니죠. 하나인 거죠. 하나임을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문현교회의 존재 목적은 우리 목장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목장 예배로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장 안에서 이 5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배 시작. 교육, 전도, 섬김. 이거는 우리 부산문현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목장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아가페 목장이 해 주셔야 되고, 사랑 목장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청년 목장, 그리고 양무리 목장의 존재 이유가 우리는 이 5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교회를 2날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소그룹이죠. 작은 그룹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고 또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대그룹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2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독수리, 교회가 이 2날개, 대그룹과 소그룹 함께 모이는 주일 오전 예배와 그것이 하나의 축이라면 대예배, 대그룹, 소그룹 필요합니다. 맞죠?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2날개로 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날개입니다. 2날개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날개는 몇 개지요? 2개입니다. 참 2날개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교회 따로 목장 따로.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2날개로 보지를 않고요,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설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하고 비유를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몸으로서 교회를 설명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거죠.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부터 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도 많습니다. 지혜도 높습니다. 은사뿐만이 아니라 부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몸으로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더라. 여러분은 몸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지체들이 팔, 다리, 그리고 우리의 장기 모두가 다 몸입니다. 별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난해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의 과정,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 이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으로 끝이 났는가요? 아니죠. 구원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같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우리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교회는 혼자가 아니고요.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장기들 어떤 것이 있죠? 구체적으로요? 심장, 폐, 간, 위, 췌장, 또요? 대장, 소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가 몇 개일까요? 5장, 6부, 그럼 5개입니까? 몇 개가 될까요? 12개. 그러면 사람 죽어요. 장기의 숫자가 의사가 분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중첩되기는 하지만 무려 70개에서 80개입니다. 여러분,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기가 있습니다. 전립선이죠.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관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궁, 난소.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도 갑상선도 있죠. 비장도 있습니다. 림프절도 있습니다. 방광도 있습니다. 요도도 있습니다. 70개에서 80개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들이 독자적으로 따로따로인데 전혀 옆에 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독립적입니까? 과연 이 장기가 나 혼자 독립적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몸 안에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장기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부담을 줘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필연적이고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있지만 이 안에 많은 지체, 손, 팔, 다리 다 따르죠. 안에 몸의 대장, 소장부터 시작해서 70개에서 80개의 기관과 장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걔만 아프고 다른 데는 안 아프고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그 교회에 딱 50살입니다. 50살인데 드럼 치는 집사님이세요. 아이가 둘이 있는 집사님인데 드럼 찬양을 막 하다가 드럼 하다가 갑자기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119를 불러서 급하게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분이 호흡 곤란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호흡 곤란 이전에 얼마 전에 안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나이가 50인데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난해에 이분이 홀수해여서 한번 해볼까 싶어서 병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건강검진 결과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큰 병원 가보세요. 그게 나온 거예요. 큰 병원을 갔습니다. 간암이랍니다. 3기 뿐만 아니라 간 경화가 있대요. 구더가 안 돼요. 충격이죠. 지금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개인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아이들 둘이 있고 지금까지 그나마 다른 전세금 이제 구해서 살아가는 힘든 사람인데 근데 이게 일이 된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기도합니다. 식구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가 또 참고 견디면 되겠지.
찬양을 하고 드럼을 치는데 이게 간이 그냥 단순하게 간 문제가 아니거든요. 혈관을 막아가지고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간 문제가 심장에까지 치명적으로 영향이 가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소화는 될까요? 소화가 안 돼요. 거기다가 코피가 자꾸 터져요. 잇몸에서는 출혈이 일어나요. 우리의 몸이 이렇지요. 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영향을 다 미쳐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필연적인 관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특별히 여기 이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부산 문현교회로서의 주님의 몸인과 동시에 우리의 각 기관으로서의 목장이 있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지체와 장기가 더 유익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몸이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장기는 약해요. 그래서 더 보호하고 더 귀중히 여겨야 될 몸이 있어요. 요즘에 인공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듣죠. 인공,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인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께서도 인공 참 좋아하십니다.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이거 뭐 하고 싶어요? 인공 관절 하고 싶어요. 이빨에는요, 인공 뭐 하고 싶어요? 치아, 임플란트, 그게 인공 치아예요. 심장은요, 심장에도 인공 심장이 있어요. 혈관은 없습니까? 인공 혈관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몸도 있잖아요. 마치 부속품, 자동차 부속품 갈아 끼우듯이 찍찍찍 갈아 끼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인공관절하고 나면은 날아다닙니까? 인공관절하고 나면 전에보다 더 좋아집니까? 천만에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인공관절하고 인공디스크 넣고 나면 조금 나아질 뿐입니다. 자기 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요즘에 치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빨, 예전에는 이거 빼버리고 새 거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어떻게든지 그 뿌리 뽑았는 그 치아도 다시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게 더 단단하고 그게 더 좋으니까. 우리의 몸에 있어서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거 아이고 뭐 불필요해, 없어도 돼 하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불필요하다고 그냥 수술해버리고 잘라내버리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일명 퇴화장기입니다. 사람의 몸이 진화를 하다 보니 이제는 이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의사들이 생각을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맹장입니다. 맹장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잘라도 돼.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편도선. 왜? 붓기만 하니까. 또 있습니다. 비장. 비장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별로 필요 없다. 퇴화장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요, 맹장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의 건강에 있어서 이 장에, 대장에 가지고 있던 유익균들, 장내 미생균이 너무 중요합니다. 얘가 잘못되면 몸의 모든 밸런스가 다 깨집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이게 깨질 때가 있어요. 그 깨어질 때에 다시금 그 장균을 살려주는 거, 쉽게 말하면 이 장내에 있는 좋은 미생균을 보관하고 있는 저장 창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맹장입니다. 그 맹장이 좋지 않은 것들을 다시금 유익균을 만들어주고 장이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밸런스를 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것이 맹장입니다. 편도선은요, 부으니까 잘라도 돼? 아니에요.
얘는 면역체계 1차 방어예요. 균이 들어오면은 얘가 싸우는 거예요. 균이 못 들어오도록. 만약에 얘가 없으면 우리의 몸에 그냥 그대로 병원균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죠. 비장은요, 혈액을 만들어냅니다. 면역을 조절합니다. 우리의 몸에 어느 것 하나 필요치 않는 것이 없더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잘 안 보여. 그런데 이거 너무너무 무서워. 이 암이 제일 무섭대. 무슨 암이에요? 췌장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욕이 나더라. 걔가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은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이 사람 없어도 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욕이 나더라. 약한 것이 오히려 더 욕이 나더라. 강한 것은 내버려둬도 괜찮은데 약한 것은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 약한 지체에게 아름다운 것을 얻고 더 귀히 보호해야 된다. 몸과 관련해서 오늘은 계속해서 의학 지식을 나누네요. 우리의 장기 70개, 80개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생명하고 직접적인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심장, 심장이 있습니다. 또요, 폐, 호흡을 못하면 안 되죠. 폐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뇌죠, 뇌. 여러분, 이 뇌가 스탑해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죠. 세 가지 생명과 관련됩니다. 3대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기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생명과 관련되면서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심장, 뇌, 폐, 공통점이 뭘까요? 가장 연약합니다. 다른 곳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보호하려고 합니다. 뇌를 한번 볼까요? 이 뇌는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지요? 이게 뼈가 바로 두개골이 우리의 뇌를 보호합니다. 심장, 이 심장을 만약에 누군가가 쿡 찌르면 어떻게 되죠? 죽든지 아니면은 거의 반신불구가 됩니다. 혈전이 생겨서 얘가 심장에 피가 나면 이 피가 올라가서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폐가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스탑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보호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존재하죠. 막아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 없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 없습니까? 말없이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사람 없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교회 안에도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보호하고 감싸줘야 되는 거. 내버려 두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같이 함께 보호해주고 감싸줘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에 참 열심히고 수고하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정말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연합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목사님에게 아주 큰 힘이 되시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중증 질환에 걸렸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지셨어요. 자신이 더 이상 역할들을 할 수가 없고 권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목자로서의 역할 하실 수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도 할 수도 없고 주일 출석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아무 기여도 할 수 없는 불필요한 존재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젠 필요가 없는 모양이야. 거기에 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면서 이 권사님이 수고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함께 몇 분들이 모여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팀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이제는 교회를 오실 수 없는데 우리가 가서 그분을 신방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돌보는,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 또 돌보는 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환자들,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는 돌봄팀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한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그 권사님이 건강하게 움직이실 때보다 오히려 그 자리를 다른 후배들이 메워가면서 교회가 더 깊은 관계로 형성되어져 갔던 겁니다. 연약한 성도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하고 나아갈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때에 그 교회가 더 건강해집니다.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나눔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약하게 보이는 지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요긴합니다. 우리의 몸 깊숙이 안 보이는 장기들이 있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봐 주십시오. 목장에서 여러분 목원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에 대해서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해주시고 아픔과 고통을 보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목장의 사명이죠. 바울이 세 번째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열되지 않게 하라. 몸을 돌봐주시고 분열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파당을 만들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분쟁이 없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요즘에 참 아직까지도 참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인 것 같습니다. 암이 참 무섭습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암이고요. 두 번째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암은 뭐가 암일까요? 외부에서 우리의 몸을 교통사고 내는 것처럼 쾅 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세포입니다.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예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세포가 통제를 상실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점점 세포 분열이 이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세포들까지 죽여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통제받지 아니하고 점점 무한 증식하면서 나아가는 게 그게 암입니다. 내 몸입니다. 내 몸이 나를 파괴해요.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떤지 아세요? 얘는 면역 체계예요. 군대로 이야기하면 총을 가지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 없이 무조건 다 쏴 죽여. 피하 구분이 없어. 정말 중요한, 이게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이거 병원균이면 거기에 대해서만 면역으로서 해야 되는데 상관없어.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이 나를 파괴해요. 내 몸이 정말 중요한 외부 침입자하고 자기 세포를 구분 안 하고 모조리 다 죽여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특별히 이 얘기를 하지요. 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해 보니까 눈이 손들어 내가 너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 쓸데없다.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몸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BC 503년 로마의 집정관 메네시우스 아그리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성토합니다.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 저 배 때문이에요. 배. 야,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해? 저 배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 아니야? 배만 맛있는 거 먹고 배만 대접받고 배만 기쁘게 하고 우리는 도대체 뭐야? 우리만 고생하고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팔, 다리, 손, 입들이 단체 행동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하지 마. 손, 나 이제 앞으로 음식 안 줄 거야. 입,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 안 씹을 거야. 다리, 나 음식 있는 대로 안 갈 거야. 배, 한번 고생해봐. 너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내가 배에 너에게 고통을 가하고 너를 굶어 죽일 거야. 단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배가 고통을 앓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점점 힘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배만 고통을 당할까요? 배가 힘이 없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상한데? 손이, 다리가, 입이 왜 우리도 힘을 점점 잃어가는 거지? 그리고는 정신이 혼미하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배가 접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배가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배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구나. 배가 우리에게 다시금 좋은 기운을 주는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바울이 교회와 목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서로 돌봐주십시오. 분열되지 않게 하십시오. 균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26절, 27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의 몸의 한 지체가 한 곳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의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난해에 2025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아팠던 그래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질병, 질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발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발목 환자가 많았던지 발목 접치고 부러지고 발목 환자가 제일 많았어요. 자, 한번 보시죠.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러면 발목만 아픈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영향을 가지요. 반대로 요즘에 얼굴에 피부가 좋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피부가 광이 나네요. 화장품 뭐 쓰세요? 라고 하면 피부만 기분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함께 우리는 유기체라는 거죠. 반대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내 몸에서 내 발이 못을 밟았습니다. 딱 밟았는데 아파야 되잖아요. 안 아파. 안 아파요. 이게 뭐예요? 말초신경 손상이죠. 당뇨발이죠. 그거는 이미 우리의 몸으로부터 서서히 죽어간다는 의미겠죠. 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 삶이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나는 누가 싫어. 나는 누가 미워.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하기가 싫어. 왕따시키고 갈라치는 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또한 쓸 데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톤슨이라고 하시는 분의 주석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엄밀히 말해 몸 전체에 한 생명이 있을 뿐이므로 모든 것은 공유됩니다. 따라서 한 교인에게 행한 잘못은 전체 교인에게 행한 잘못이며 그리스도에게 행한 잘못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대로요? 여러분, 우리의 장기, 우리의 기관 지체가 개별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없죠. 개별적인 고통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개별적인 고통이 없고 몸 전체에 다 영향이 갑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감사하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부산 문현교회에 목장으로 되어 있지만 장기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보호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포용해 주십시오. 고통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오히려 감사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난 너하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같이 웃고 웃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고 장기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부산 문현교회와 모든 목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